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 은장의 어르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한테는 무척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오늘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듬뿍 마음에 담아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차고 넘칠 줄로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이루신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천안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몰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임박한 이때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길을 주님 친히 열어주시고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만 복음 증거에 주님 길을 열어주지 마시고 전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가셔서 희생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도시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 증거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더불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음 증거의 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애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다시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마음껏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감사하는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부분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6절 찾으셨으면 8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찾기 위하여 바쁜 일정으로 부모님들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이 5월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맛있는 식사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좋은 5월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스러운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오늘 5월 4일이죠.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께서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예쁜 꽃을 가슴에 달아 주시는 것을 보니까 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가슴에 꽃이 안 달리신 분은 섭섭해하지 마시고 모임이 마치신 이후에 내려가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달아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달아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주님의 종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말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글로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찾으셔서 보셔도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간증하는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의지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의 중심이 되는 헬라 정상적인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살지 못하는 야만 민족이나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 통틀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그는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바울은 그렇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빚을 졌고 또 야만인에게도 빚을 졌다고 합니다. 무슨 빚을 졌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바울은 빚이 있고 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에게도 빚을 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이 뭡니까? 채무죠, 그죠? 갚아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어떻게 살았길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이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그가 특별하게 유대인의 고소로 인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가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은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 빚은 이런저런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진 빚은 다른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바울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암시적으로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위치에 있으면 당연한 대접도 섬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냐 그러면 자기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땅히 해야 될 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성경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그럽니다마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많이 수고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의무감 같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있는가 반면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렇죠? 굳이 어떤 일을 구분해서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내가 안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보면 빨래는 누가 합니까? 예? 세탁기가 하죠.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사는 방법을 터득을 못해서 자매님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마터면 점심 못 얻어먹을 뻔했습니다. 예, 방 청소는 누가 하죠? 그러면 청소기가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계는 남자가 더 잘 만져요? 여자가 더 잘 만져요? 그렇지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쓰레기 청소는 남자가 하게 됐다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눌 필요가 없는데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왜 바울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라고 간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떠한 사람이 우리 눈앞에서 강물에 빠졌다고 보십시다. 어린 아이가. 그럼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수영을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니까 크게 고함을 질러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의 수영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막 급류가 아니고 깊은 무서운 바다가 아니라면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지는데 아낌없이 희생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건 죽느냐 사느냐 생사의 갈림길에 어린아이가 지금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느냐면 자기도 그랬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특별한 눈이 있는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생각해 보지 못하는 특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간곡하게 또 간절하게 또 분명하게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 다시 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느냐면,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느냐면, 그가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구원을 받게 된 그 간증을 하면서 그가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지를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됐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10절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 태양을 눈 뜨고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그 태양을 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또 한번 쳐다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기는 개뿔 대단합니까? 소경될 뻔했어요. 그렇게 거짓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어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다가 눈이 막 침침해가지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인 적이 있는데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으니까 이게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그냥 강한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 이제 그 당시 사울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꼬꾸라질 정도로 너무 강한 빛인 거예요. 갖고 엎드려져 가지고 이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히브리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사울만 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여 하고 막 혼미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울도 역시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엎드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사울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자마자 질문을 했어요.
뉘시오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히브리 말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네 발로 서라. 네가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하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 바울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어나고 다시 그 다메섹에 가서 이 선지자에게 또 교제를 통해서 다시 그가 시력을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슨 간증을 하느냐면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가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다시 말하면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화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할 때는 되게 용감하게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세상은 앞장서는 게 바보라고 배우니까 항상 중간이 어딘가 하고 중간을 찾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사업을 구상할 때에 자기가 마음 들여 사업을 구상을 하니까 성공할 조건만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시작을 하면 10사람이면 9사람은 망한다고 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이 9사람은 성공할 것만 생각을 하지 실패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성공의 마음이 사로잡히면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연약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음식점을 이제 새로 개업을 하려고 하면 꼭 개업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그래요? 한 1년 정도, 몇 년 정도요? 1년 정도 이제 넉넉 잡아 1년 정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년이라는 기간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정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음식에 소위 내놓으라 하는 맛집에 가서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그런 걸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까짓까 한번 믿져야 본인데 부딪혀 보지 얼마나 용감한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마음이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간에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하늘에서 들려지는 히브리 방언, 다시 말하면 나중에 그가 얘기를 합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수님의 음성인데 그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가 구원을 받은 부분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보면 그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그가 또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자, 13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에 자기는 회방자였다.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했지요. 핍박자였고 그 다음에요. 포행자였다. 여러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악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자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소견을 가지고 또 취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남한테 이렇게 막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아까 우리가 이제 찾았던 다시 사도행전 26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사울이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눈치를 봐서 그런지 자기 종교에 자기 신앙에 영향을 입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 도대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그를 행하여야 할 줄을 스스로 생각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자 문자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마리아가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 지으라 그랬어요. 예수. 따라해보세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하셨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회방했고 핍박했고 포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게. 그리고 11절, 26장 1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여러분 모독하는 말,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면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독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구원 저하고 있네. 그게 무슨, 그래서 막 예수 말도 하지 마라. 꿈에 나타날까 두렵다 이것들아. 막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 듣기도 싫어. 막 이렇게 이제 모독을 한 겁니다. 꼭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뭐. 그리고 여기 보면 저희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심히 뭐하며? 격분하며. 여러분 심히 격분하면 막 스스로 막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한 분들은 그런 분이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 거시기 사는 데 분들은 또 이 사울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기 그 예루살렘 그 먼 나라에 산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막 격분한 거예요. 격분. 예? 격분하여 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여기 보면 외국성까지 가서 핍박을 했고 또 이 핍박하는 걸로 또 선교도 갔네 이 사람은. 그래 안 그래? 외국성까지 갔다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한 거예요. 핍박. 여러분 핍박이 여러분 말이 핍박이지. 여러분 핍박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세상을 얼마나 험하게 살았는지 핍박을 받습니까? 요즘 세상에 라고 얘기하시는지 몰라도 저도 핍박 비스무리한 거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하여간 누가 우리 이제 교회 젊은 형제님이 우리 할아버지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 주소를 줘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미리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그 손주가 연락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왔어 이것들아. 그러면서 막 그 마당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여름인데 그 바가지 빨간 바가지 있잖아요. 손잡이 있는 거. 빨간 다라이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확 뿌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여름날 시원하게 해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시원하게까지 해주실까. 올라오면 막 오면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막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 왜 그러셔요 하고 막 이제 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미안해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막 돌 들어가지고 때릴 줄 알았더니 올라오락하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전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런 핍박은 뭐 받아도 뭐 받을만 해요. 재밌어요. 한 번은 우리 자매님 남편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 남편이 좀 저보다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게 또 꽃미남처럼 생긴 게 아니고 어디 저기 어디 지역에서 좀 이렇게 폼 좀 담는 분처럼 생긴 거예요. 아유, 근데 겁나더라고요. 제가 좀 소인배처럼 생겼잖아요. 또 겁도 많고. 그래 갔더니 여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내 멱살을 딱 잡더만 벽에다가 딱 붙이면서 주먹으로 있잖아요. 일일이 그 때려버리는 거야. 나는 내 얼굴 때린 줄 알았더니 벽을 때리더니 벽이 막 시멘벽인데 그 우둘투둘한 벽이 있잖아요. 시멘트. 가고 여기가 막 피가 나는데, 아이고 주님, 내 인생이 여기까지입니까? 그 생각이 막 갑자기 들 정도로 막 그렇게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나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막 손도 이만해가지고 딱 잡고 있으니까 오지 말아니 왔어. 막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제 사람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딱 놔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저쩌는 통에 이제 내 아내하고 그런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훨씬 젊거든요. 가지고 내가 저도 모르게 제 아내가 더 예쁜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야 그러니까 참 막 멱살 잡고 주먹으로 막 벽을 때려가 피날 때는 이거 이제 인생 여기서 마지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는데 참 그래 부딪히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짜장면 사주겠다고. 그리고 또 짜장면 얻어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예? 그 이제 부딪히니까 이제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짜장면 사주고. 그래서 짜장면 먹고 싶을 때 또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야, 이 인간 진짜 막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에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러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갔죠. 뭐. 또 짜장면 얻어먹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몇 번 가니까 구원 받더라고요. 복음 듣고. 우리가 이제 막 그 바울이 보면 막 스스로 막 그 깜박한 마음 먹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게 본인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가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왜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그렇게 복음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갖느냐 하면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게 불순종의 영, 마귀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염소나 양에게는요 어떤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 있냐면요,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양이 뛰잖아요. 그러면 뒤에 양은 뛸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뛰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요, 양을 쭉 앞에 있는 대장양을 이렇게 모닥불을 돌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뛰게 하면 그 모닥불을 중심으로 양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막 헉헉거리면서 양이 양팔자 상팔자네 그러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히면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이 사울처럼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를 되돌아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자기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가 하고 말씀을 통하여 비춰봤을 때에 그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닫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요 스스로는 참 깨닫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불행하기도 해요. 누가 가르쳐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가르쳐줘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그 소풍 갈 때 우리 어머님이 해주시는 것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것도 잘 살아야 해주는데 우리는 못 살았는데도 어머니가 기죽지 말아라고 꼭 소풍 갈 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김밥이에요. 김밥. 지금 김밥은요 2,000원 내지는 참치김밥 같은 거 3,000원, 좀 더 좋은 스페셜 김밥은 3,500원, 국물까지 하면 4,000원. 어떻게 하냐고요? 먹어봤으니까 알아요. 그래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 이제 김밥을 딱 싸주고 또 하나 싸준 게 있어요. 가방에다. 뭔지 아십니까? 예? 예? 계란입니까? 김밥에다가 플러스 콜라를 한 병 사줘요. 콜라. 진짜 귀한 콜라인데. 저는 그 콜라를 딱 사주면요 안 가져가 버려요. 깨질 수도 있고 이 귀한 걸 거기 가서 먹는다는 게 허비라고 생각해서 집에다 딱 놓고 가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 이제 콜라를 따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안 따고 계속 책상에다 얹어놓으면 엄마가 너 다시는 안 사준다 안 먹으면. 그 형이 뺏어 먹는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따가지고 입에다 그걸 꽂고 다녀요 이렇게. 콜라병 입에다 물고 다녀. 왜? 빼면 또 뺏어 먹을 수 있으니까.
더러운 소리 같지만 죄송합니다만은 그럼 막 침하고 섞여가지고 그거 다 먹었어요. 먹으면 그냥 이제 병 버립니까? 물러가지고 헹궈서 또 물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더럽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콜라가 맛있고 너무 귀해가지고 잘 먹을 수가 없는데요.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왔더니 아무도 집에 없는데 마당 평상에 콜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하는데 누가 먹다가 잊어불고 그걸 놓고 갔는가 반절만 딱 들은 거예요. 어메 이거 나눠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 그렇게 조급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가방 던져서 두리부두리고 그걸 이 더운 날 그냥 딱 드링크를 해버렸네. 그냥 딱 마셨는데 짭짤한 거예요. 먹으니까 거의 다 먹었는데 우리 형수님이 삼촌 안돼 그런데 봤더니 그게 조카 오줌이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오줌을 애들이 쌀 때 그 뭐 기저귀 채워놓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그 핫바지 같은 빨간 바지 주름인 그 빨간 바지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그런 거 입고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는 다 입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줌을 쌀 때 쉬 하면 옆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대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콜라 빈 병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오줌을 담아가지고 이제 치운다는 걸 안 치워 어디다 놨는데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웬 콜라나 그러고 그냥 그 더운 날 갈증스러우니까 마셔버린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요 따진 콜라는 안 먹어요. 딱 따는 콜라는 안 먹어. 뭐가 들은 줄 어떻게 알아요? 이제 이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사람들이요 알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마귀는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느냐면 무지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속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콜라인지 오줌인지 물어봐야지. 내 욕심에 이끌려서 행이나 이걸 나눠 먹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그냥 입에 꽂아버렸으니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건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런 일들을 한번 겪고 나서는 이렇게 누가 따놓은 콜라는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김 빠진 콜라라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추억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용감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를 쫓는 것처럼 생각이 들는지 몰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육체의 욕심과 자기 마음의 원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 속에 무지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람의 행복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세상에서 사람의 행복이 뭐냐? 여러분 그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씻음 받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게 복이 있다. 여러분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게 복이 있다.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은 뭐냐면 사망의 형벌 앞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세계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 특히 그 독일 사람들에 의하여서 많이 희생을 당했는데요. 그때 독일 사람이면서 거의 2,000명 가까이인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 가지고 그 독일 군인들에 의하여서 죽어야 되는데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제 많은 영화가 나오는데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몇 번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니까 참 감명 깊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다 죽어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망에서 다시 말하면 가스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생체 실험을 당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총에 맞아 죽어야 되고 또 불에 태워 죽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험악한 진짜 사망의 그 고통에서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세계 2차 대전이 마쳐지고 난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영웅 의인이라고 이제 대접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가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게 사람의 행복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왜 이 다윗이 이렇게 사람의 행복이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느냐면 여러분 그는 시편 51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가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될 큰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였느냐면 야 하나님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떻게 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말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요즘 죄를 지으면 그걸 실수라고 얘기하지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무슨 죄는요 실수로 범하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악을 품어서 그 계획함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58편 3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면서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임금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나면서부터 다시 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길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뭔가 한 가지 두 가지 실수를 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사람 말이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거 잘못한 것만 감추든지 가리우든지 고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찾으셨습니까?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따라해보세요.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은혜느냐 그러면 확실한 은혜인데 이 은혜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2편 또 한번 보겠습니다. 32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기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가야 될 사람이라서 용서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인데 이 32편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허물을 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가리워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뭘 들으라 그랬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라. 그 이야기는 확실한 은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은혜요?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레만 목사라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레만 목사는 어떤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가서 그 정신병원 병실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죽어서 그 병실을 치우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벽에 글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병동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근데 이제 정신병자들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면 이제 정신도 흐려지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우리도 휴대폰 들고 내 휴대폰 어디 있어 여보 하고 전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거든요. 열쇠 들고 손으로 들고 내 열쇠 어디 있어 하고 찾아다니는 격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그렇게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벽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글을 적어놨느냐면 그 찬송가 404장 여러분 아시죠?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딱 글을 적어놨느냐면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이게 3절 말씀인데 이제 1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를 용서하셨네 하는 그 여러분 찬송가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여러분 그 찬송가 그 가사 참 은혜스럽고 좋은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정신이 온전했을 때에 거기다 그렇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런 내용의 그 구원받은 간증을 짤막하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만 목사님이 그 벽에 적혀져 있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찬송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사를. 저는 이 찬송가 참 좋아하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여러분 아시죠? 네, 하늘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좋은 면만, 골리앗을 죽인 다윗,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다윗, 성전을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한 왕. 우리는 좋은 면만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명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남에게 없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 간증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희생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갖도록 마치 바울이 돼서 복음을 위하여 목이 잘릴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이 사도 바울과도 같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천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백이.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간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울 때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 감춰져 있는 그 신령한 세계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봐야 되는데 그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눈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영적인 세계 그가 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살았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에 숨길 수 없는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유를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가 무시를 해도 맞아, 내가 무시받을 사람이지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손가락질해도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줄 압니까?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음을 많이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직 좀 여러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한국에 오시면 많이 초청을 해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소식도 공유하고 또 같이 헌금도 좀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데서 이제 머무르지 말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3,5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예물로 삼아 암 염소를 끌고 올지니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범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여러분 분명하게 어린 염소의 희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여러분 사망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자에게 건너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매인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그를 자유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물인 매여 있는 부정한 나귀도 주님이 말씀으로 자유케 하고 그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지요. 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가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주님이 안진뱅이를 잃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음식도 나눌 수가 있고 좋은 선물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나누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 마음을 심어서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소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뭐라고 소원을 얘기하냐면, 내 소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내 소원은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아니면 이번 집회 때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내 소원은 너희들하고 마지막 여행을 수양회로 가는 거다.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다. 내 소원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소원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행복은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여러분, 좋은 선물 당연히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요. 여러분, 좋은 꽃도 사드려야 되고, 아버님이 좋아하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도 아버님이 죽을 좋아한다면 죽도 사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 햄버거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지만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죽이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맛있다고 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도 해야 되느냐면 구원받는 거,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회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미칠지라 얘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건 참 불행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오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세상에 진짜 행복이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행복인 겁니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그냥 소리도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자식이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가슴을 찢고 가슴을 치고 가슴을 통곡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많이 가슴 졸여 묻기도 하고, 여러분, 계획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계획 세우듯이 복음을 전할 때 평생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학예 수양회를 놓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느긋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친히 부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는데, 어떤 말씀을 부탁했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따라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5장 19절입니다. 1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1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여러분 가족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꼭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이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가정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더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담대함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간곡한 주님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사람의 행복에 대한 교제를 잠깐 나누었는데 다윗은 사람의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걸 감사하고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